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시간표를 새롭게 정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새롭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들이 어느 시간표에 따라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시간표입니다. 바로의 시간표입니다.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애굽이 정해준 삶의 시간표를 따라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미래를 내다볼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가 정해준 일과를 따라 그렇게 혹독한 노동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시간표를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삼촌 마귀가 이 조카 마귀에게 성도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삼촌 마귀가 조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로 하여금 원래 살던 그대로만 살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원래 살던 대로 바쁘게, 그리고 분주하게, 그리고 정신없이 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게 해서 어느 날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영역 가운데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치우치게 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중독이 하나님 앞에 죄인 이유도 여기에 한번 중독되면 우리가 치우쳐서 건강을 잃어버리는데도 그 술과 담배에 집착에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물질 중독은 그것을 하든 하지 않든 다 나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이유로 정말 무서운 중독이 바로 이 비물질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중독이라고 눈치채기 힘든 것이 바로 일 중독, 그러니까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그 일에 빠져 정신없이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게 맹목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일 중독에 빠진 분들은 예배조차도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바쁘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내재볼 시간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시간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 중독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 여러분이 이 큐티 책을 펴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5분 이상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머릿속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이런 이 잡생각이 나서 그 5분이 마치 50분처럼 여겨지고 집중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일 중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 중독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일만 하며 살던 분들 가운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룬 것은 하나도 없는 내 삶을 바라보며 이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우울증이 정말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황혼이혼하고 내 멋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맹목적으로 애굽의 시간표에 따라 바로의 시간표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이 허무하지 않고 잘 살았다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애굽의 시간표를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시간표가 행복을 쫓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것은 바로 거룩을 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의 행복을 쫓으면 그 실체가 없는 행복을 따라 살다 그 끝에는 허무와 공허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인생의 목적 삼고 거룩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가치,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바쁘게 살라고 합니다. 분주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세상 욕심과 야망을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데 인생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하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애굽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의미 없고 실체 없는 땅의 행복을 쫓는 이 땅의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말씀 안에서 거룩을 쫓고 또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참된 영생과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바쁘다는 말을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말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행복이 아닌 거룩을 쫓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잘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로 살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선택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애굽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대하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염소나 양이 아니라 일련된 수컷,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련된 흠이 없는 수컷, 이 어린 양,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대속물이 되실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문의 입구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하필이면 그 집의 문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그 집의 문은 그 집 전체를 차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집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개념에서 무엇을 잠깁니까? 문을 잠깁니다. 여러분, 그 집의 문을 마음껏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그 문에 바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 집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발라지지 않았다면,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통치자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피가 그 집의 문에 발라졌다는 이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하십니까? 문 밖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셨다면 벌써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교회 다니고 멀쩡히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도 전혀 삶과 인격에 그 거룩한 흔적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예수님을 두고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사니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 삶이 구속사의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껏 이 참된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사에 제 생각, 제 판단, 제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대로 판단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느끼게 되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점점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이 왕노릇하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사를 말씀에 묻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인생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문 밖에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내가 복음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속사의 복음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 문 안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통치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규례를 주시는데요. 참 희한한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전형적인 어딘가 지금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넘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거쳐가는 정거장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제 이모가 소천하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이모의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느낀 것은 믿음으로 살다 죽음을 맞이한 성도의 장례식장은 슬픔 중에서도 이 차분함과 따뜻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모는 한평생 참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시다 가신 분이십니다. 특히 남편인 제 이모분은 사업을 몇 번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했고 또 거기다가 바람도 많이 피우셨습니다. 그런데 제 이모는 그렇게 육신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살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제 이모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 왕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제 이모의 장례식을 가보니 그곳에는 생전 이모의 믿음을 추억하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모의 믿음을 기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모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임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장례식장은 슬픔 중에도 감사가 있었고 또 기쁨이 있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장례식도 정말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내어서 저의 장례식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의 생전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저의 믿음 안에서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또 저로 인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의 순례를 우리가 잘 마침으로 우리의 죽음조차도 복음이 되어 남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복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머물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의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의 장례식이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은 사람의 고난이 교회를 살립니다. 나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이야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제는 애굽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을 쫓고 또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문에 피를 발라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와 주님이 되실 때 우리가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분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 사명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으로 아름답게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